말에서 내리고 하루를 마치는 동행 하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인 22장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계시록 22장 20절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순교가 제발 끝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예배 시간에 마라나타 하는 것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아프리카 흑인 연가 중에는 쿰바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오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로 끌려가 비참한 생활을 하는 흑인들이 제발 여기 오셔서 구원해달라고 외친 음성입니다. 아픔이 있는 역사의 현실에는 늘 절규와 호소가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때 주님을 찾는 소리가 있었죠. 속히 와달라고 울부짖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속히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한이나 성도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등입니다. 22장 10절에서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하실 정도로 곧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와 같으십니다. 속히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봤을까요?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가장 새롭게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은 이미 재림하셨는데 이미 말세의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내가 고집하고 인정할 만한 메시아를 내가 납득하는 종말의 방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지난 12월 14일 요한계시록 10장 11장 동행하마에서 제가 말했던 내용인데요. 어느 분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답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런 고민은 신앙적으로는 가능한 고뇌이지만 신학적으로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실 것이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시 재림하실 때도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결국 실제로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렇다면 요한의 예언은 모두 허구인가요? 어떤 것은 문자 그대로 봐야 하고 어떤 것은 해석을 하면서 봐야 하나요? 요한계시록 22장에만 4번이나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모두 은유나 상징이었을 뿐일까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당시는 정말 지옥같은 종말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지옥과도 같은 종말과도 같은 박해는 끝났지만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방식의 재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종말과도 같았던 당시 상황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계시록답게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날 나와 사회를 비춰가며 실존적으로도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새 예루살렘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도 마음으로 본 자는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적인 개입을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한 달 반에 걸쳐 요한계시록을 묵상했습니다. 이 동행하마를 준비하는데 하루에 보통 4시간, 6시간은 소비한 것 같습니다. 말씀 분석과 대본 작성에 2-3시간, 편집과 제작에 2-3시간. 한 달 반을 이리 해오다 보니까 이걸 괜히 시작했나 하는 후회가 목구멍까지 차 올라왔을 때 이제 마치게 되었네요. 다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들여 공부했는데도 여러모로 부족한 내용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큐티인 1월 본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